저는 저희 시흥교회 앞으로의 100년을 이끌어 나갈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세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주 영아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는 제 삶의 큰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주인공들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 끊임없이 제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 예배에 설교 순서가 주어진 순간부터 제 안에는 거룩한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떤 본문과 주제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야 할지 순간순간 밀려오는 압박감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요즘 가장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살아내기 위해 수고하는 이 영역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제가 오늘 설교 제목과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청직이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기에 조금 낯설고 또 명확하게 정의하여 설명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단순히 사정적 정의인 하인의 신분 정도로만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인도 아닌 직분입니다. 이 역할이 무엇인지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은 그 가정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위 본문만 읽으면 요셉이 주인과 동일한 힘을 갖고 있어 보이나 뒤이어 바로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통해 소유 위에 다스리시는 분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요셉의 권한은 위탁을 받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청지기는 주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인도 아닌 직분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일을 주도적으로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직분이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정채봉 씨가 쓴 옷걸이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습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새 옷걸이가 대답을 했겠죠.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신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청지기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고 그 힘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깊은 본성과 부딪히게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나의 본질적 가치를 매 순간마다 깨닫고 산다는 것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성과 환경적 지배를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가장 좋다고 말씀하신 인간도 결국 유한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 유한성은 여러 부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는 생명입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여도 생명을 창조할 수 없으며 또 그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중국 최초의 중앙집권적 통일제국인 진나라를 세운 시황제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꿈꾸며 신비의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큰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49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큰 권력과 노력으로도 생명을 주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욥기서 12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또한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 역시 유한합니다. 당시에 즐거웠던 일이 현재도 즐거우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때 먹고 싶었던 음식이 또 지금 당장 먹고 싶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갖고 싶었던 것을 갖게 되셨을 때 만족감을 누려보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많이 기쁘셨죠? 그렇게 바라던 것이 본인의 소유가 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핸드폰을 갖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좋았는지 먹지 않아도 좋았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게 너무 좋아서 밤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한 줄 모르고 심지어 아버지께 엄청나게 혼이 나는 순간에도 핸드폰만 생각하면 미소가 절로 나곤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핸드폰을 사주셨거든요.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좋았던 감정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만족감도 길어야 한 달을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핸드폰 때문에 피곤한지 모르는 것도 먹지 않아도 배부른 듯한 기분이 드는 일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 스마트한 기능이 추가된 신형 모델이 갖고 싶어졌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날의 기쁨은 더 이상 제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소유로 인한 만족감은 순간적일 뿐 그 감정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만족의 근원은 변하거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결코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 그 온전한 진리에 기쁨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여러 면에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생명과 우리의 감정뿐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들 역시 인간의 한계성 또는 유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찬양할 때 우리도 그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위탁받은 자로서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짧은 인생에 우리에게 잠시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미션스쿨에서 종교 과목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날 수업 주제가 감사하는 삶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본인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삶의 낮은 만족도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했던 수업 활동 중에 하나는 본인이 가진 것과 갖지 못한 것을 분리해서 적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소유의 개념을 단순히 물질적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아이들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적는 종이에 가족의 존재를 적는 것으로부터 작은 감사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다 채워져 갈 때쯤 대부분의 아이들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 스스로 놀랐고 그 소유만으로도 살아가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본인보다 덜 가지고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옆의 친구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더 스마트한 것, 더 새로운 것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로운 것을 소유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물건 역시 우리가 사용하는 순간 바로 헛것이 되고,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새 제품을 출시한 직후 또 바로 신형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새로운 물건을 소유하는 기쁨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새로움으로 우리 내면의 영원한 기쁨을 충만히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는 지혜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곰곰이 묵상해 볼 때 이 소유욕이 필요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구에서 오는 것인지 묵상해 보실 때에 나의 욕구라고 여겨질 때에는 정말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 어려워하고 있는 이웃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이유이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제가 요즘 선한 청지기를 자주 그리고 깊게 묵상하게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갓 42개월 된 저희 딸 덕분입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일춘기가 시작된 저희 딸은 요즘 저를 매일매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실제 예로 갑자기 잘 놀다가 저희 딸이 엄마 와!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제가 화를 내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그래 엄마 왔다 하고 가면 바로 엄마 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참 당황스럽고 욱하는 상황의 연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42개월 된 초보 엄마는 이 양육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제 오래 참지 못하는 성품을 훈련시키시고 또 이 존귀한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목적을 깨달아가는 청지기로서의 엄마의 역할에 대해 말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선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또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긴급한 일들의 횡포로 감사를 잃어갈 때 역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직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부모된 자리에서, 자녀된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등 삶의 여러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이 생명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위탁받은 권한을 원래 내 것인 양 여겨버리는 교만함을 범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